미국 드라마 중에서 24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는 그런 액션 스릴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1시간이 한 편으로 해서 이제 24시간이니까 뭐 24편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영화를 봐도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또 그 하루 24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24시간이 아니라 더 짧은 거의 12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었을 때는 날이 저물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만난 롯의 간곡한 부탁으로 원래는 길거리에서 자려고 했었는데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저녁 8시나 9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동틀 때까지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천사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연애를 해야 되니까 너희 집에 온 손님 두 사람을 우리에게로 내놔라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패를 막겠다고 용감하게 롯이 나갔다가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더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날이 밝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롯을 구하면서 이 두 천사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두 천사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를 지금 롯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곧 날이 새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긴박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이 긴박한 이 밤에 롯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롯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먼저 롯에게 속한 가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가 속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보시고 별개로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보시고 나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천사가 지금 다급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그런 시간을 롯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너 외에 지금 너에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좀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하니까 다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롯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친구라든지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롯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긴박한 밤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아야 7, 8시간 정도밖에 없으니까 롯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자기가 꼭 구원하고 싶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오늘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우리 피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다급하게 찾아간 사람은 사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롯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영향력이 없는 롯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롯이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소돔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였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예비 사위들의 태도입니다. 한밤중에 다급하게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농담하려고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깨워서 이런 농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롯이 뛰어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사위들을 깨워서 이보게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되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사위들에게도 이 롯은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비 사위들을 말고는 찾아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터를 잡고 산 지 최소 15년 이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소돔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한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밤에 예비 사위들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긴박한 밤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을 구원하여 주시는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롯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네 가족들 그리고 너에게 속한 사람들, 이 성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기회를 주셨어요. 라합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오늘 롯은 결국 누구만 살았냐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두 딸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롯과 라합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롯은 어느 누구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라합과 같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식구들,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자기의 식구조차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였던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인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긴박한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강제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롯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밤에 지금 막 바쁜 사람은 누구냐면 천사들이 바빠요. 천사들이.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도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이제 동틀 때가 됐다니까 점점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제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면해서 이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곧 쏟아질 텐데 이 롯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롯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어요. 빨리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고 이 성에서 나가라 라고 막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이 천사가 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롯과 아내의 손, 그리고 다른 천사가 이 두 딸의 손을 이끌고 강제로 이끌고 그 성 바깥으로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롯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도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한 사람이라도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롯과 아내와 두 딸들도 천사가 계속 이렇게 재촉해도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족들 중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누가 뭐래도 바로 가장인 롯의 책임입니다. 이 롯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끈 천사들은 어서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머뭇거리다는 단어를 뭘로 사용하냐면 지체하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체하매. 그런데 이 지체하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경고가 있거나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는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롯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다 알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어떻게 당하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롯이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롯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였을까요? 왜 억지로 천사들이 자기의 손을 이끌고 나갈 때까지 이렇게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 롯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임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공중하시는 재림을 그날을 이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가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비가 많이 와서 선샤인 스테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리고 요새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이게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 덕분에 날씨는 좀 풀려서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 미국 비와 그리고 미국 천둥 번개는 한국의 비와 한국 천둥 번개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보슬비, 이슬비 요런 것이 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고 천둥 번개도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조지아에서 이 플로리다로 내려올 때
이제 75번 고속도로를 쫙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턴파이크를 타는 그 지점 정도에 가면 거기는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허벌판인데 그때 이제 막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벌판이니까 하늘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국 같은 데는 다 이제 고층 빌딩이 있고 해서 하늘이 되게 이제 좁아 보이는데 이 미국은 허벌판이어서 하늘이 엄청나게 넓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늘 전체를 뭐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시커먼 먹구름 사이를 번개가 한번 번쩍번쩍 칠 때마다 그 시커먼 구름들이 모양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혹시 저런 모양으로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진짜 막 무서울 때도 있어요. 천둥, 번개 막 번쩍번쩍 칠 때 뭐 정말로 세상이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을 생각하면 영화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 롯이 지금 이 밤에, 롯이 지금 천사들이 자기를 이끌려고 한 이 밤에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번개와 천둥이 사정없이 쳤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여느 때와 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비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이 열려서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는지는 예수님도 정확한 때와 시간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확히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온다고 말씀하신 그 징조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누구도 모르고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밤낮 없이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이 끝나려나 보구나,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구나, 빨리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누구라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지체하는 것은 소돔 땅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롯은 오히려 소돔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은 저 산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소돔 옆에 가까운데 저기 작은 성이 보이시죠? 저 성으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해 없어질 그 소돔 땅을 향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려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도 비싸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서울에 살려고 애쓰거나 정서울이 아니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서울 근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롯이 소돔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기 싫어서 소돔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느냐?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혜택과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안 떠나는 거예요. 뭐 전세 대란이니 뭐니 이야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 전부가 지체하는 것은 소돔 땅의 즐거움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좋은 소돔 땅을 정착을 했는데 왜 내가 또 이 땅을 떠나서 들판을 찾아 헤매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텐트를 치는 왜 그 힘들고 고달픈 삶을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이곳 소돔 땅에서 편히 살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롯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미련 때문에 결국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돔 땅을 잊지 못해서 가까운 소알로 피했을 때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롯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롯을 잘 보려고 해도 이 롯을 보면 이 롯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 15년이 넘게 산 소돔 땅에서 사위와 이웃들은 고사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롯 자신도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멸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그 멸망당할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그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을 조금 늦추시까지 하셨을까요? 롯이 과연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롯을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을 구하신 것은 롯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롯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롯이 그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롯을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과연 롯보다 나은 사람일까? 나는 롯보다 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찬양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나 롯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이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못해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롯처럼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날 밤이 롯에게 긴박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도 하루하루가 매우 긴박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막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며, 근데 그 재림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일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가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이때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